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한화 김승현 회장 폭행 사건이 크게 부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집 종업원 모 씨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김 씨는 눈 주위 11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밤 김 회장과 경호원 17명이 북창동 S클럽에 들이닥쳐서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클럽 종업원들을 직접 폭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김승현 회장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사랑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이 행동이 자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설사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김 회장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자식이 매를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왔을 때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의롭게 해결해야 옳았습니다.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을 먹고 어지럽게 행동한 아들을 먼저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호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자기의 재력을 의지하여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일에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들까지 폭행한 것은 불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10번째 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9가지 속성, 곧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속성은 모두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수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약자와 죄인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죄악 자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 자체를 수용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즉 불의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불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지 불의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은 의와 불의를 분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너무 커서 분별력을 잃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끔 뉴스를 들으면 애인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붙잡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랑하는 애인을 기쁘게 하려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와 불의를 분별합니다. 사랑은 의의 길이 행복이요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은 불의한 길을 분별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어느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열심히 살았지만 늘 가난해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돈이 없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편의 어릴 때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얼마의 돈을 착수금조로 내놓았습니다. 아내의 눈으로 볼 때 찾아온 사람의 인상이나 말투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남편이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가방 하나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네요. 내가 가서 돈을 벌어 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가방 하나 전달해서 큰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나쁜 일입니다. 여보, 나 가난해도 좋으니 우리 떳떳하게 삽시다. 이 일로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착수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를 꼭 껴안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궁하다 보니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소. 내가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정직하게 일해서 당신과 태어날 아이를 먹여 살리겠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와 불의를
분별합니다. 사랑은 맹목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불의를 이깁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랑으로 불의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간음과 같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와 같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한 일들은 그 일의 피해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불의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불의를 막는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인간 행동을 바로잡는데 늘 미비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악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 자체가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불의를 막습니다. 불의한 행동의 피해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율랑 여성을 대상으로 특수 선교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율랑 여성들을 때때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친하게 된 한 여성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죄인가요?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하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온 것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불의한 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정의의 문제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공격으로는 불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와 공격이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분노와 공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테러, 남북 대결, 계급 갈등, 젠더 갈등, 일본의 무역 보복 등과 같은 불의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 경제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사랑으로 이긴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불의를 이겨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로는 불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으로 불의를 분별하고 사랑으로 불의를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